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말이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만 홀로 존귀케 되시기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전하겠습니다. 각각의 시대마다 인류는 특별한 기술이나 또 건축물을 통해 자신들의 업적과 능력을 뽐내고 자신들을 높이 지켜 세워 왔습니다. 특히 고대 문명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시 과학과 기술이 발전했음을 보게 합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고대 도시의 흔적, 또 거대한 석굴이나 이라크 지역의 신전터를 보면 현대 기술로도 따라갈 수 없는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가나안 문명이 자랑하고 또 최고라고 여겼던 것들입니다. 먼저 레바논의 백향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백향목으로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 백향목을 시돈과 두로 왕국에서부터 공급받으면서 밀접한 동맹 관계를 유지합니다. 이 시돈과 두로의 건축 방식을 베니게 양식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서에서 솔로몬이 바로 이 베니게 양식으로 성전과 궁전을 짓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거대한 기둥과 들보로 사용된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중에는 2000년에서 3000년이나 된 것들도 있었고 높이도 40m까지 자라기 때문에 신전이나 궁전 또 고급 주택, 거대한 배는 모두 이 백향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가치를 인정받았던 나무입니다. 지금도 레바논 국기를 보면 이 나무가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수천 년간 이 나무를 계속 벌목하는 바람에 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바산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이는 시골에 가면 마을마다 있는 보호수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 밑으로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여기서 그 지역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즉 13절의 상수리 나무와 그 지명은 가나안 사람들의 대표적인 자랑거리이자 한편으로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14절에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은 예루살렘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시 자체가 나지막한 산지에
위에 위치한 이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도 이런 지형적인 이점 때문이기도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옛 한양 도성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북한산이라는 큰 산이 있고 앞으로는 남산, 좌우로 나지막한 산이 둘러싸여 있어 도시 자체가 자연 지형에 따른 요새가 되어 전쟁이 벌어져도 방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많은 전쟁을 겪어야 했던 고대 도시는 방어가 쉬운 지형에 이 수도를 세우는 것이 아주 적합했으며 또 이 수도가 도시와 도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도 담당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풍요를 누렸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은 자신들의 도시가 이런 군사적 요충지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오늘날에도 잠실에 있는 높은 타워나 여의도에 60층이 넘는 빌딩을 짓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최고의 건축 기술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이 망대는 단순히 건축 기술로만 되는 게 아니라 건설에 들은 자재와 비용, 인력 등 치밀한 계산과 또 계획이 필요한 아주 큰 토목 공사 사업이었습니다. 성벽 사이사이에 높이 자리 잡은 튼튼한 망대는 그 자체로 군사 요새가 되어서 성벽을 공격하려는 적들에게 강력한 공격을 퍼부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망대를 가진 도시는 당연히 엄청난 군사력과 또 자신감, 정치적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지명 다시스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입니다. 다시스는 바로 요나가 니느웨 반대편으로 갈 때 욥바에서 승선했던 배의 목적지였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항구 도시로 추정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다시스의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나라까지 가는 배편을 의미합니다. 즉 가나안에서 출발해 지중해를 거쳐 멀리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닷길을 알아야 했고 항해술 또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강하고 거대한 배를 만드는 조선 기술, 이런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진귀한 물건을 사와서 판매하는 상인들의 무리, 또 그 상선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경호 인력까지, 다시스의 모든 배들은 이 의미를 매우 함축적으로 지시합니다. 가나안은 이 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렸고 고위층들에게 사치품을 공급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것들은 당시 사람들이 들으면 누구나 단번에 아는 자랑거리이자 사람들의 욕망을 들끓게 하는 부러움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시 가나안의 최고 자랑거리이자 뛰어난 기술들을 소개해드렸지만 그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것들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하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지켜 세우고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도 이 가나안 문명처럼 수십, 수백, 수천 년 후에도 그만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당대의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부러워하고 경탄을 자아내는 모든 진귀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쭉 나열하며 그 위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당대의 최고 기술이나 물건, 모든 사람의 감탄과 부러움을 단숨에 자아내는 도시와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그렇게 자랑하고 뽐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도 지금도 오늘 이사야 본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인간이의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선포하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던 모든 높은 것, 백향목, 상수리나무, 산, 망대, 높은 배들, 아름다운 조각물, 높은 산, 성벽은 낮아지게 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종말의 때를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말을 말할 필요도 없이 가나안이 자랑하고 지켜 세우던 것은 오늘날 모두 그 자취를 감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열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0절에는 두더지와 박쥐가 나옵니다. 성서는 두더지와 박쥐들 매우 부정하고 또 무의미한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어두운 곳만을 찾아다니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이 짐승들을 보면서 성서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린 타락한 백성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 모든 형태의 우상들은 두더지와 박쥐처럼 무의미한 것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피해 숨게 됩니다. 교만하고 거만했던 인생들의 모든 계획은 상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귀와 영광만이 밝게 빛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묘사되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 숭배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그 완성과 영광을 보게 되는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의지해오던 이들에게는 심판과 공포의 날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들고 또 위험을 막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여겼던 우상이 도리어 내 목을 조르고 무용지물이 되는 때를 맞이합니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우려와 또 비극을 자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지지부진해지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과 분노, 광기를 점점 더 민간인들에게 돌리고 전술핵 사용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든 군인과 군인이 싸워야 하는데 한쪽이 사기를 잃고 명분 없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공포에 휩싸이자 민간인을 공격하고 자멸하는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예전의 평화로웠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평화를 회복한다고 해도 그들 사이에 아픔이 남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아무도 승자가 될 수 없는 전쟁으로 끌어들인 것입니까? 이것이 인생을 의지한 모든 독재 국가와 세상 권력의 근본적인 결함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단숨에 우크라이나를 정복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측은 전쟁이 시작되자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그 예측이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오히려 권력과 가까이 지냈던 러시아 군부와 정부 기관의 고위 관료들이 모두 체포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자 모두 그 권력자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이런 오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22절 말씀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자신의 권력이라는 숨결에 취해 자만심과 오만함에 빠져 사는 독재 국가와 부패한 권력이 저지르는 근본적인 모순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지켜온 가치는 분명히 언젠가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것인지 암혈과 토굴 사이도 숨게 될지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홀로 존귀하게 되실 때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정치의 올바름이 확립되고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 믿음의 눈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또 구원을 확신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현혹되고 또 인생을 의지하게 된다면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차라리 그것을 찍어내어 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와 또 그 사회의 풍요 속에서 우리 안에 섞여 들어온 우상들을 발견해내고 치우는 일은 점점 더 부담스럽고 교묘하게 그 틈을 빠져나가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장애물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오늘 주신 이사야 2장 후반부 말씀에 의지해 내 안에 믿음의 털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위엄과 그 광대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홀로 높임 받으실 주님을 경배하며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만이 온 땅에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오직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정결하게, 겸비하고 온유하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